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2월 8일이잖아요. 벌써 거의 여러분 한 40일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년보단 새로운 삶, 정말 작년보단 정말 새롭게 결단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말 못된 어떤 성격, 그 성격 참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악한 그 습관들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가 정말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 인격과 삶에 성령의 정말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런 마음의 결단,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재작년에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될 마음이 있고 변화될 욕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늘 실패, 그 다음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 걸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실망하며 낙심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지 뭐 어떤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변화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기대조차 하지 않고 기도조차 멈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새롭게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나 참 이런 거 변화되고 싶다, 나 이런 건 끊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요원하고 여러분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런저로 변화가 없을까요? 이 질문, 그 질문의 대답이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우리 삶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변하길 원하지만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산재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산재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들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에 갈 때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다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번제로 올리고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제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물은 다 죽었습니다. 제물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지만 우리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죽은 제물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욕해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해도 반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해도 그 제단에서 딱 이 짐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멱살 잡으면서 왜 그 말 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서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산 제물이 돼서 제물 위에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펄펄 뛰면서 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조금의 오해를 하거나 조금의 억울한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못 견디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이 예전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 회귀하고 복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 제물. 다시 한번요. 산 제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죄 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늘 죄 짓는 전문가인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의 교만함이 죽고 우리의 이중성이 죽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 늘 그런 마음들이 죽어져야만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 20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변화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내 고집, 내 교만함, 내 왕됨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삶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의 모습들 보면 늘 죽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살아서 내 자아가 펄쩍펄쩍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멀었다, 참 연약하다, 참 약하다, 이런 모습을 깨달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도 죽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는 이론과 교리를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실천적인 삶의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이
그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까지 내용이 원인이 되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의 정말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될 것은 뭐냐?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얘들아, 날 봐. 예배가 변화해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온가족 예배가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걸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예배만 예배고 삶의 예배, 그걸 사적인 예배, 이 예배당 문을 떠났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참 예배자, 진짜 영적인 예배는 원문에 보니까 합당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때 몸은 육신적인 단순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직업,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인 예배도 예배이고,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도 예배이고,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시간도 예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것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의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입술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말, 그것들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고 밖에 나가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온통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재물이 안 돼요. 재물이. 그 제단에서 펄쩍 내려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진행되니까 달려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친하게 되고 이제 삶을 엄청 나누고 이제 그 속속들이 기도 제목, 저를 신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목사님, 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중직자인데 집에 가면 완전히 두 얼굴 바뀝니다. 여긴 너무 거룩한 천사같이 거룩한 정말 예수님의 양인 것처럼 있는데 손잡고 오지만 집에 들어가면 막 육박전하고 육두문자 쓰고 막 폭행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싸움 기간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 참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공간이 다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곳이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사업장이 여러분의 제단이에요. 그 제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회사에서 너무 하여튼 말단부터 열심히 일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거기 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을 막 타올 짜듯이 짜내고 쥐어짜서 여러분 자기 성과로 올려가지고 점점 승진해서 1차 승진 계속 올라가서 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죄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욕심, 성공에 대한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죄성이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내 지금 이 책상 앞에서 이것이 제단이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직장이 저의 제단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제 대신에 말씀해 주시고 제 대신에 어떤 사업적인 일들 행동을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 자기 부서의 말단 직원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실수가 어떤 실수냐 여러분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실수 때문에 이 부장님이 앞으로 승진하는 데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부장이 너 왜 그랬어? 너 바보야? 멍청이야? 너 그것도 하나 잘 못해? 막 그러면서 혼내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열을 받쳐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곳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이고 제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노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괜찮아. 나도 그때 많이 실수했어. 우리 이 문제 우리 부서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슬기롭게 대처해 보자. 이거 극복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이 오늘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장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을 들으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장님이 저런 분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왜 부장님이 저렇게 변화됐을까? 왜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위로의 말을 할까? 전혀 위로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을 하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삶이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배자로 이 예배당 문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뭔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탈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 작은 부분에 순종하며 작은 부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이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변화래요.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합당한 예배자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빨래하고 그 다음에 살림하고 밥 차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곳이 여러분이 섬겨야 될 예배의 처소,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신교회에서 우리 함께 섬기는 목장에서 또 기관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산 제물이 되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있어요. 민증 다 있습니다. 19세 이상 되면 다 민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6조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미국 국적 갖고 계신 분도 있나요? 국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본받지 말라는 건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본받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받지 말라는 이 슈티게 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여러분 1층 집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쌓습니다. 네모나게 딱 쌓아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가 오면 시멘트를 쫙 부으면 거푸집 네모 모양의 여러분 콘크리트가 쫙 부어져요. 그럼 틀대로 여러분 시멘트가 양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은 빵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틀, 이게 본받다는 뜻입니다. 틀 안에 밀가루를 넣어서 부으면 한 10분 15분 지나면 붕어빵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요. 붕어빵이 아니라 여러분 참새가 나온다, 물고기 아니죠. 붕어빵 그대로 모습 나온다.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푸집처럼 틀에 박힌 것처럼 살지 말라. 너희 소속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 점철되어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너희들에게 하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말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복수하라 말하고 있다. 네가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널 힘들게 하는 사람 100배로 더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더 높이 가지 말고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라.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처럼, 너무 세상화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구별된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조그만 병아리 같은 조그만 게 있는데,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를 주워온 겁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얘가 어미가 버리고 왔는지 거기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품에 품고 와서 자기가 기르는 닭장에다가, 병아리도 거기 있잖아요. 닭장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도 먹고 막 자랍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친구야, 저거 닭 아니야, 독수리야. 독수리는 야생이 있어서 저렇게 키우면 안 돼. 닭장에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풀어줬습니다. 조금 파닥파닥 올라가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닭장에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닭장에 이 독수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닭장 안에 갇혀서 모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성이 없어졌어요. 독수리로서 이 조류계의 왕인데 불구하고 그런 모든 야성은 사라지고, 지금 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 다음 길러진 습관 따라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정말 세상 가운데 갇혀서 세상 가운데 늘 물들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을 붙들며 이거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 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종되라, 세상에 물들어 살아, 세상에 혼합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얻어가는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의 속한 직장,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그곳이 제단을 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도전과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SNS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막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옆에 친구가 보니까 자기 집 샀다고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바꿨다고 인스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승진했다고 승진턱을 얻어가지고 사람들과 모여서 저녁 만찬을 성대하게 하는 사진을 막 올려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뭔가 아니 옆에 있는 뭐가 잘났다고 거기에 집도 바꾸고 그 다음에 차도 바꾸고 그 다음에 남편은 계속 승진하고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남편을 봐도 아유 저거 인상만 쓰고 전혀 변화된 거 없고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의 모습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말씀이 삶을 확 들어오고 나니까요 삶이 바뀐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경쟁 속에서 내가 더 머리가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집이 바뀌고 차가 없고 그 다음에 승진 안 해도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 이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남들과 떵떵거리며 돈 있어야 되고 권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되고 정말 건강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괄시하지 않아. 난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왜요?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쭉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모든 삶의 변화를 시키는 엔진이에요.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게 로마서 10절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지.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망의 생각, 사망의 마음이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여러분 늘 행복하고 기쁩니까? 아니면 남들을 미워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잠언 16장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류가 흘러가고 세상 문화가 흘러가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정말 감사가 충만합니다.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요. 행복해서.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늘 정말 뭐가 없고 이거 없어서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학생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업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정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마음은 먹는 거 굴뚝같이 먹었는데 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거 됐으면 벌써 정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궁궐에 살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가 마음먹을 행복한 삶이 펼쳐졌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먹기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파마를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파마를 했는데 열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파마하고, 제가 잘 뭐 손기술이 미용사가 아니잖아요. 했는데 이게 막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머리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머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조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를 사장시키고 은혜를 떨궈내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인들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한마디 말을 툭 던집니다.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오르륵 우리 신앙이 내려오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음 먹고로 됐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우리 마음은 어떠냐? 관성에 기울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란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멈추는 물체는 계속 멈추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진짜 변화되기 원하면 외부적인 충격이 관성의 힘을 팍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는 늘 죄악의 본능적으로 욕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관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이라는 건 파워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 본능적으로 내 자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아집대로 사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폭탄을 맞으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요, 원수를 막 가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 그 사람 죽여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복수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은 뭐냐?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운전대를 성령님께서 쥐고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지금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2026년 새해 가운데 내가 준 시간 속에 너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죄악과 뭐 욕심들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과제를 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 꼭 숙제하라잖아요. 숙제. 일주일 동안 숙제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요, 한 80세까지 살면 한 5년은 거울을 본대요. 여자분들이요,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은 덜 보겠죠. 저도 거울을 보거든요. 거울을 보는데 뭐 묻었나, 뭐 예쁘려고 거울 보는 게 묻었나 보는데 거울 볼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고, 다시 한 번에 크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도 선포하고, 기분 나빠도 선포하고, 유혹이 밀려와도 선포하고, 내가 짜증나고 불평된 일이 있어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장원리 강도사님 수요일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르사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이 다르대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로 선포하신 분과 선포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밀도가 틀릴 줄 믿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본 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전까지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진짜 순종해 보면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나 왜 그러지? 이때 혈기내고 이때 고집 부려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내 말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과제는요, 여러분 4인사색 금요 부흥회, 여러분의 허성고 목사님 오는데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장재희 목사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유초동부부터 다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성은요, 관성 그대로 살면 본능대로 살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힘이 더 강한 힘이 폭발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